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말씀. 사도행전 오늘 말씀 11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1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자, 신약 207페이지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자, 우리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품에 불러 모으시고 주님의 은혜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말씀으로 영의 양식도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주신 말씀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마음 가운데 진리의 기둥으로 잘 정리해 담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리해 담은 말씀 또 삶의 능력으로 행하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까지 함께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귀한 은혜를 저희들 모두 가운데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 따라가고 있죠. 사도행전 따라가고 있는데 우리 일주일 지나면 어떻습니까? 지난주 내용이 생각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사도행전 지금까지 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짧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사도행전 내용은 뭐였냐면 사도행전이 어떻게 시작했냐면 자,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님,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 대속 죽으심을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자, 이 내용으로 이제 시작을 하죠. 우리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거룩하신 죽음을 죽어주셨고 그리고 부활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 자,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 자, 이런 말씀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그런 말씀으로 시작하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뭘 하시냐면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뭔가를 가르치십니다. 몇 가지를 가르치시냐면 세 가지를 가르치시죠. 세 가지. 40일 동안 세 가지를 가르치시는데 그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가르쳤다. 자, 제가 말씀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지어서 하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자, 사도행전 1장 3절 한번 보실까요? 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하나님 나라 뭡니까? 천국이죠. 저곳에 있는 하나님 나라도 있지만 또 이곳에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 나라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또 어떻게 또 그날에 갈 수 있는지 자, 그런 거 말씀 이제 하셨겠죠. 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 사도행전은 그 얘기로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하나님의 나라 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가르치셨다. 너희도 그 마음 회복해라. 그리고 그거
바라봐라. 이런 얘기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40일 그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말씀하시죠. 결국 제자들을 사용해서 제자들의 모임인 교회를 사용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시겠다는 거죠. 자, 그 말씀을 두 번째로 이제 전해주시고 가르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이제 11절에 보시면 승찬하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승찬하시면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다는 겁니까? 승천하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그 재림 언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자, 이 세 가지를 이제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실 것이다. 그리고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이런 것에 대한 마음을 다시 한번 되살리면서 시작을 해야죠. 아, 이런 말씀을 하셨지. 우리도 이런 말씀을 가슴에 살려내야 되겠다. 자, 이러면서 이제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최초의 교회를 세우시죠. 그 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까지 이제 복음을 전파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할 그 시작점이 됩니다. 그랬을 때 누구를 택하시냐면 사울이라고 하는 교회의 원수를 택하시죠. 그 일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가장 교회를 받게 했던 사울을 불러서 그 일을 시키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베드로에게 뭔가를 보여주시죠.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유대인 중심의 선민의식, 유대인만 하는 백성이고 이스라엘 사람들만 택함을 받았다. 이런 것들 이제 폐지해 주시죠. 자, 그거 아니다. 그리고 장로들의 전통, 이방인들과 당시에 식사도 안 했는데 다른 사람들, 이 유대인 아니고 다른 민족들과는 그 사람들이 식사도 안 했는데 그런 전통도 이제 폐지를 해 주시죠.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였습니까? 자, 그 하나님의 뜻. 자, 우리 바로 10장을 한번 가볼까요? 그 10장. 사도행전 10장 15절.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이제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이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제부터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경계를 없애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약 율법의 형식과 사람의 전통을 폐지하시겠다는 거죠. 자, 첫 번째로 이제 그겁니다. 자,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경계를 폐지하시면서 구약 율법의 그런 형식들 이런 것들을 폐지하고 쓸데없이 쫓아 행했던 그 당시에 이 조상들의 전통, 장로들의 전통 이런 것들 말씀이 없고 자신들이 만들어낸 그런 전통 폐지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고 하나님의 뜻이 이제 그런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10장 34절과 35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자,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이 유대인인지 아닌지 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을 보지 않으시고 각 나라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자, 이걸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함이죠. 하나님께서는 원래 어떤 분이셨다는 겁니까? 사람을 구별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거죠.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이스라엘 사람이고 또 이방인이고 이런 거 구별하지 않고 믿음 있고 의를 행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으시는 분이다.
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던 거죠. 베드로한테. 그러니까 그 사건으로 인해서 베드로는 이제 그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구약 당시에 자기를 족쇄고 있던 그 유대적인 생각에서 이제 자유로워지는 거죠. 자, 그렇게 베드로에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그 베드로를 사용해서 이제 또 누구한테 그 하나님의 뜻을 알리십니까? 그 당시에 교회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유대 지역에 있는 교회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예루살렘 교회에 다 보고하자 그 사람들이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베드로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을 하죠. 그렇게 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예루살렘 또 유대 교회 안에 남아있던 유대적인 가치관들 그런 전통들 이런 것들을 바꾸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실 계획을 딱 맞추신 거죠. 맞추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장면이 지난 시간 장면이었습니다. 그 다음의 장면. 그 다음 장면은 자 어떤 장면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 이번에 이제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시냐면 스데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여러 사람들이 흩어졌죠. 어디로 흩어졌습니까?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죠. 구레네라고 하는 아프리카 지역, 구브로라고 하는 그 섬, 그리고 안디옥, 뭐 주변에 곳곳으로 다 이렇게 흩어졌습니다. 근데 그곳에 흩어진 사람들 중에 자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특히 구브로라고 하는 섬과 구레네라고 하는 자기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사용을 하시죠. 자, 그 사람들에게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성령의 감동함을 통해서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시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지역으로 보면 여기가 바다고 지중해 바다고 여기가 뭐 안디옥이고 안디옥 여기가 지금으로 말하면 뭐 키프로스죠. 키프로스 어디입니까? 그 밑에 베니아입니까? 베니게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섬 구브로 그리고 이쪽 끝에 어디가 있냐면 여기 이제 아프리카 대륙인데 여기에 이제 구레네라고 하는 지역이 있죠. 예루살렘은 뭐 여기 있고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 지역으로 흩어진 그런 사람들 중에 요 구브로라는 섬 그리고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는 이 구레네라고 하는 아프리카 끝에 있는 그 사람들 성도들 몇 사람을 이제 사용하셔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 가지 환경상이나 또 성령의 감동함을 주셔서 내가 땅끝까지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복음을 전할 것이다. 이제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여기에도 성도들이 있었고 안디옥에도 성도들이 있었고 베니게에도 성도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여기까지 산 넘고 바다 건너서 여기까지 와서 여기 아니죠. 어디로 갑니까? 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까지 가는 거죠. 안디옥 지역까지 갑니다. 아직까지는 이방인들 성도가 없습니다. 자, 이 사람들을 사용해서 이제 여기에 이방인들 헬라인들한테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헬라인들한테 복음을 전하게 하시죠. 자,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몇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손이 이 사람들과 함께하죠. 그래서 여기서 수많은 이방인 성도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뭐가 생깁니까? 여기에 안디옥 교회가 생기는 거죠. 교회. 예루살렘 교회. 첫 번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고
이방인 교회. 이방인 교회로 첫 번째는 안디옥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거의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이었죠. 여기는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들. 여기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했지만 중심,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도는 이방인들이었다는 거죠. 헬라인들. 자,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장면까지 우리가 살펴봤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가 보시면 21절 들어가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가 22절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이렇게 얘기하죠.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이 사람들하고는 별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교류가 없었겠죠.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겠죠. 안디옥에서. 근데 이제 여기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서 성도들이 이제 생겨나서 교회가 큰 교회가 이제 이루어지니까 누가 그 소식을 듣냐 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문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소문이 뭡니까? 그 사람들의 소문.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들은 그 사람들의 소문은 요 구브로하고 구레네 지역에 정착해 있던 예루살렘, 원래 예루살렘 그 성도들이 여기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생겨났다. 이런 소문을 이제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절에 이제 내용이 뭐냐면, 안디옥 지역에 이방인 교회가 이방인 중심의 최초의 그런 이 교회가 생겨났다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 소문을 들었다는 겁니다. 들었다는 거. 그렇죠. 소문이 나니까 들었겠네. 그런데 그 다음 이제 내용을 쭉 보면 이 교회가 무슨 일을 하냐면, 이 교회가 그 다음에 소문을 보면 이 교회가 이방인 선교의 중심지 역할을 합니다. 이방 선교의 이제 중심지 역할을 합니다. 중심지 역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죠. 여기에서 이제 이방인 선교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엄청난 일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땅끝까지 모든 민족들이 이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 근데 이런 내용들이 언제부터 예언되어 있었다고 했습니까?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을 딱 택하실 때부터 이런 내용들이 예언이 돼 있다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스라엘 사람들만 복 주시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내용을 이미 기록을 해놨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안디옥 교회는 사실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사실을 깨닫고 있었죠. 근데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 나머지 유대인들은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그런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런 상태였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그 소식을 듣고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안디옥 교회에 무슨 일이 있구나. 그러고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이 유대인들은 관심이 없었죠. 그러니까 다른 이 사람들하고 그 성도가 된 예루살렘 교회의 그런 유대인들하고는 아주 생각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그 당시에 육체적인 몸뚱아리만 이제 유대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관점대로만, 그리고 정욕적으로 접근을 했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또 적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원래 있던 대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자기들이 보고 싶은 대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들려와도 반응이 없었던 거죠.
그렇지만 성도가 된 이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은 이제 달랐다는 거죠. 듣고 반응을 뭔가 했다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런 모습이 누구한테도 있습니까? 우리한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 교회 안에도. 자, 오늘날 이 교회 안에도 그냥 앉아있는 그 육체적인 성도, 몸뚱아리만 성도인 사람들이 교회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 사람들 성경을 어떻게 봅니까? 성경의 중심은 뭡니까? 성경의 중심 예수님이죠. 그리고 핵심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죽으심과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죠. 나라. 자, 그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자, 몸뚱아리만 앉아있는 성도들은 뭡니까? 뭐랍니까? 그런 것들 봅니까? 말씀을 자기들 보고 싶은 대로만 보는 거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왜곡해서, 스스로 왜곡해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 나라에 초점만 치고, 또 하나님 나라 복이 아닌 이 세상의 부와 명예의 시선을 고정 중이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쭉 보면서 이 당시의 예루살렘 교회와 교회 유대인들과 그렇지 않은 유대인들의 차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반응을 하는 사람과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이 자, 이렇게 극명하게 이제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랍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자, 누구로 보냅니까 지금? 바나바를 보내죠. 바나바를 보냅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보냅니다. 지금 12제자 12사도가 있는데 그 사람들 안 보내고 바나바를 보냅니다. 근데 바나바 보면 그 앞에서 지금 나왔던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나바라는 이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어봤죠. 자, 몇 번 나왔습니다. 몇 번째 지금 나오냐면 지금 성경에서 세 번째 나오는 겁니다. 세 번째. 그러니까 그 제일 처음에 나왔던 데가 어디냐면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에서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에서 나오는데 거기에서 바나바를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그 바나바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일 먼저 어떻게 소개하냐면 어디에서 태어났다는 겁니까? 원래 유대인, 여기 이스라엘 땅이 이스라엘 민족인데 어디에서 태어났냐면 요 구브로에서 하필이면 여기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여기서 태어난 레위족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태생적으로 이방 문화와 좀 친숙한 사람이죠. 유대인인데 자기네 나라에서 안 태어나고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으니까 이방 문화와 친숙한 사람이죠. 근데 또 구브로에서 태어났다. 근데 구브로에서 태어났다는 소리는 뭡니까? 안디옥 교회에 누가 복음을 전파했습니까? 구브로에서 사람들이 가서 전파를 했죠. 뭔가 관련성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있었다는 거. 근데 또 구브로에서 태어난 레위족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레위족. 자, 그러면 구브로에서 태어난 레위족이다. 레위족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제사장이 됐거나 또 음악을 하거나 또 말씀을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기본적으로 이제 말씀을 잘 교육받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족속이 레위족입니다.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방 문화에 친숙한 사람이고 나중에 안디옥 교회에 복음을 전한 사람들과 뭔가 연결이 있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자, 뭔가 하나님의 섭리가 바나바에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다는 거죠. 자기가 뭐 여기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아니죠. 레위족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나바에 대한 계획이 갖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계획이 다 있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 소개를 하냐면 그곳에서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바나바다. 바나바는 사실 이 별명입니다. 별명.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위로의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근데 그 별명을 누가 붙여줬냐면 사도들이 붙여줬습니다. 사도들이. 그러니까 일단 사도들하고 되게 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교성이 있었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위로의 사람으로 별명이 생길 정도면 그 사람 마음이 되게 위로를 잘하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뭡니까? 성령의 열매가 그 안에 풍성히 나타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한마디 더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바나바가 밭이 있었습니다. 밭이. 근데 그 밭을 팔아서 제자들의 발 앞에 뒀다. 교회에 헌금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일에 투철한 헌신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런 모습이 처음 장면에서 이렇게 소개가 됐던 장면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장면이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 또 사도행전 9장 26절과 27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과 27절은 또 어떤 장면이냐면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9장 26절 27절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그 스데반을 죽이는 자리에 있었고 또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를 하죠. 그리고 다메섹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다메섹에 가서 회심을 하죠. 그리고 뭐 아라비아 가서 선교하고 다시 여기서 이제 죽음의 위협이 있어서 어디로 나옵니까? 예루살렘으로 딱 돌아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죽으라고 교회를 박해했었던 사람인데 여기서 예수님을 딱 만나고 회심해서 이방 지역에 선교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딱 2명 빼고는 전부 다 사울을 피해 다녔습니다. 믿질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2명 빼고는 나머지 전부 사람들이 사울을 피해 다녔습니다. 상종도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원수다. 제가 정말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을 믿었을 리가 없다. 근데 그 사울과 예루살렘 교회를 중재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바나바죠.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가서 사실은 얘가 다메섹에서 여차저차해서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이방 지역에 선교까지 하러 갔다. 우리가 저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회심한 거를 이제 받아들여야 한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설득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또 그 얘기를 듣고 사울을 받아줍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와 이제 교통을 하면서 이제 사이가 좋아지는데 자, 그 역할을 했던 장면이 이제 사도행전 9장 26절과 27절에서 바나바가 나타났던 장면입니다. 그때 이제 바나바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성도들의 그런 문제들을 중재하는 사람이죠. 중재하는 사람. 자, 성경이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얘기했죠. 팔복 중에 얘기하면서 5장 9절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 바나바는 그런 품성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중재하는. 근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결국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을 중재했습니까? 사울은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섰고 교회 박해하는데 앞장서. 교회로 보면 원수였다는 거죠. 원수. 자, 원수를 품을 수 있는 그런 심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바나바의 그런 모습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사교성이 있었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겼고 교회에 헌신하는 정도였는데 나중에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다른 교회의 문제를 중재할 수 있는 사람이 됐고 급기야는 마음이 더 성화가 돼서 예수님처럼 원수까지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죠. 이 바나바는 이제 그렇게 성령의 열매가 점점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 말씀에 바나바가 등장하는데
자, 오늘 말씀 이제 등장 장면은 뭡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바나바가 어떤 모습을 교회에 보여줬겠습니까? 계속 그런 모습을 보여줬겠죠.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고 사랑이 넘치고 뭐 그런 사람,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면서 결국 어떻습니까? 교회의 중심 인물이 되는데, 자, 이제 나중에 뭐라고까지 불리냐면 이제 13장 43절에 보면 바나바가 사도로까지 불립니다. 사도. 그러니까 사도로 불리는 것은 다른 의미도 있지만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 자, 이런 이 은사를 가진 직분이 사도입니다. 사도. 자, 그렇기 때문에 점점 바나바의 모습은 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성장. 그러니까 이 당시까지 계속해서 성장한 바나바의 그런 모습을 보면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바나바는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나타나는 사람이고 점점 성장하는 사람이고 계속해서 말씀으로 준비가 돼서 사도로까지 이제 인정받을 수 있는 단계까지 이제 올라간 사람이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 교회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을 하죠. 그랬을 때 그 파송 명령에 순종해서 거기까지 갔던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바나바는 지금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었다는 겁니까? 지금 바나바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사람, 사교성이 있고 다른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다른 사람 문제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고 원수까지 품을 수 있는 사람이고 또 말씀이 잘 준비된 사람이고 교회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다. 자, 지금까지 그런 바나바 그런 모습을 쭉 이렇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겠다는 거죠. 자, 우리도 바나바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도전을 받아야겠죠. 도전을.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3절로 딱 넘어가면 자, 바나바가 이제 이르러 하나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이렇게 얘기하죠. 자,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에 도착해서 본 곳이 있습니다. 자, 뭘 봤습니까? 지금 뭘 봤다고 얘기합니까? 그가 이르러 하나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뭘 봤다는 겁니까?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도착해서 하나님 은혜를 봤다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자,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도착해서 본 곳이 하나님 은혜였다. 자,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의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믿으라는 소리 같습니까? 자,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도착했을 때 발견한 것은 뭐였냐면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은혜. 하나님 은혜가 뭡니까? 예수님의 대속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시는 거죠. 그 하나님 은혜가, 그런 하나님 은혜가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역사해서 그들의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그 사실을 보고 기뻐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자,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가서 처음 본 일은 그거였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해서 그들을 구원하셨구나, 이걸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모습? 우리가 다른 지역에 다른 교회 방문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자, 다른 지역에 또 다른 교회에 한 번쯤은 우리가 방문해 봤을 텐데, 자, 우리가 다른 지역에 다른 교회에 방문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 뭡니까? 딱 봤을 때 건물 크다. 보죠? 제일 먼저 멀리서 보고, 그리고 가까이 갈수록 그 교회 모양이 예쁘네, 교회 모양이 참 이렇게 생겼네, 이런 거 보죠. 그리고 또 뭡니까? 좀 더 가까이 가면 여인 성도가 몇 명이나 될까, 이런 거 보죠. 좀 더 아는 사람은 무슨 교회 다닐까, 이런 거 봅니다. 이런 거. 진짜 안 좋은 사례는 뭐냐면 그 교회에 대한 시기심부터 가집니다.
커봐야 뭐해? 다 성도들은 날라린데. 이런 시기부터 이제 생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안 좋은 사례죠. 자, 우리 모습을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거. 뭡니까? 겉모습, 눈에 보이는 거. 자, 이런 것만 본다는 거죠. 근데 바나바는 지금 뭘 봤다는 겁니까? 거기 처음 도착해서 안디옥 교회 처음 도착해서 하나님 은혜를 봤다는 거죠.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봤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것으로 기뻐했다는 겁니다. 자, 바나바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 어느 것이 정상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제일 기쁘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회개할 것을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회개해야죠. 다른 교회 예배당 건물 보면서 크다. 커도 소용. 성도 수는 몇 명이나 될까? 자, 이런 거 우리 쉽게 그런 것부터 먼저 관심 가지는데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다른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뭘부터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생각해야 되겠죠. 절대로 예배당 크기라든가 또 성도의 수라든가 그 예배당의 그 멋진 모습들, 자, 이런 분위기 이런 것들에 압도되면 안 됩니다. 특히 그 교회에서 성공한 사람들,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누가 있는가 이런 거 보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뭘 봐야 됩니까? 그 교회에서 하나님 은혜, 예수님,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가 이곳에도 임했구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면 그것으로 족한 겁니다. 거기에서 출세한 사람, 세상적으로 이름난 사람 그런 걸 왜 찾습니까? 절대로 그런 사람들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바나바는 하나님 은혜를 보고 정말 기뻐했던 사람. 자, 그리고 나서 그 바나바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자, 바나바가 뭐랍니까? 뭔가를 권하죠. 모든 사람에게 주와 함께 굳건한 마음으로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권하죠. 그러니까 바나바가 교회에 딱 도착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 성도들에게 뭘 지금 얘기했냐면 권면을 했냐면 너희가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라.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모든 성도들은 사람들 앞에서, 불신자들 앞에서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좀 더 쉽게 얘기해보면 모든 성도들은 정말 굳건한 믿음으로 불신자들 앞에서 선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살아야 한다는 거. 자,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 의미, 이게 맞는 해석인지 아닌지 자, 그 다음에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24절 이제 넘어가기 앞서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할 점이 뭐냐면 지금 23절과 24절은 하나의 문맥으로 연결이 돼 있죠. 그러니까 연결이 돼 있다는 겁니다. 자, 보면 읽어보면 그가 이르러 자, 23절부터 읽어보면 그가 이르러 쭉쭉쭉쭉 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도착한 바나바가 지금 사람들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뭐라고 권면했냐면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지금 뭔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죠? 얘기가 딱딱 끊어지지 않고 한 개로 쭉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결해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죠.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제일 먼저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모든 성도가 굳건한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경이 안디옥의 바나바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나서 또 성경은 이에 자, 그랬기 때문에 큰 무리가 안디옥 교회에 더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용 속에서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자, 이런 이 의미는 뭘까요? 뭐 그냥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 이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럼 문맥 속에서 뭔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러면 그 의미가 뭐냐면 바나바는 지금 모든 성도가 굳건한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면한 후에 안디옥 교회에서 착한 성품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모습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바나바의 착한 성품과 믿음과 성령 충만함의 삶이 안디옥 교회로 더욱 많은 무리들이 회심하고 들어오는 것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바나바는 자신이 안디옥 교회에 권면한 그대로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살았다는 거. 착한 삶.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 믿음이 충만한 삶. 그리고 바나바의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가 더욱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권면했고 또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그것을 따라서 그대로 행동하며 살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교회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들어왔다는 거. 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자, 이런 문맥상 의미를 잘 보면 앞에서 얘기했던 그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는 내용이 이제 좀 미루어 짐작이 가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지금 24절에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권면했던 그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23절의 내용이 추상적으로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있으라 이게 상당히 추상적으로 보이죠? 들리죠? 그냥 그냥 들으면 알겠는데 이게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 그 구체적인 모습을 설명해 주는 게 24절에 이 바나바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모습이었다는 거. 그러니까 바나바는 그렇게 권면을 하고 또 자신의 삶을 그 권면대로 착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더 이제 이해하기 쉽게 표현해 보면 성도들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선명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 이것을 눈으로 보는 듯이 선명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진리에 대한 충만한 은혜에 젖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어. 예수님의 부활이 내 것이 되어주셨어. 얼마나 고마워. 그런 은혜에 젖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착한 마음으로, 착한 행동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지금 어떤 말씀 하시겠습니까? 우리도 역시 선명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선명한 믿음을 가져야 하고 그 선명한 믿음을 잘 유지해야 하고 그 선명한 믿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은혜에 젖어서 살아야 하고 그러면서 그 은혜에 반응해서 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사용하시고 또 교회를 부흥시켜 주신다는 거죠. 숫자적인 부흥이 아니라 영적인 부흥. 자, 그런 말씀을 지금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바나바가 이제 그런 권면을 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가르침을 받고 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자 바나바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갑니다. 다소. 자, 그 사건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의 그런 부흥 이후에 바나바 행보죠. 그 다음 행보는 뭡니까? 자, 바나바가 사울을 생각했고 다소에 있는 사울을 지금 사울에게 갔다는 겁니다. 자, 지금 사울이 어디 있습니까? 사울은 여기 있죠. 여기가 사울의 고향 다소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하다가
원래 여기 태어나서 여기서 공부하고 여기서 활동하다가 다메섹의 사람들 핍박하기 위해서 갔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람이 돼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돌아왔는데 너무나 말씀이 이제 뜨거워서 자기 말씀 가지고 유대인들과 막 논쟁을 하면서 유대인들을 이제 이기니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이쪽에 가이사라를 들렸다가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다소로 가죠. 지금 여기에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다소에 있는 상태입니다. 다소에 이제 있는 그 사울을 이제 바나바가 딱 생각하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막 늘어나니까 사울을 생각하고 이제 그 사울에게 이제 갔다는 겁니다. 자, 왜 그랬냐면 이제 나중에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사울이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자, 사울은 여기에서 태어났지만 여기에 가말리엘 문화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뭐 서울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좋은 아카데미, 자, 그런 학교에 가서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사울은 구약 말씀에 아주 해박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여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이방 문화에도 익숙한 사람입니다. 사울은. 그러니까 바나바는 이제 그런 사울을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또 바나바가 생각하기에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전에 그런 지식을 가지고 여기에서 이 유대인들하고 막 논쟁을 했는데 싸워서 이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다 안 되니까 사울을 죽이려고 해서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빨이 좋은 사람입니다. 지식도 많고 논쟁에도 아주 뛰어난 사람, 가르치기도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고 지금 이 바나바는 사도 바울을 부르러 다소에 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 바나바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또 것이 또 있죠. 자, 이런 상황을 통해서 성경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다 얘기해주고 있습니까? 지금 바나바는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과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바나바도 레위인으로 말씀에 잘 능숙한 사람이었지만 사울은 완전 전문가였습니다. 자기보다 말씀이 훨씬 더 뛰어난 걸 목격했고 알고 있었죠. 근데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러 기꺼이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과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그런 대의 큰 일을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대범한 사람이 바나바였다는 거죠. 자, 우리 같으면 그럴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 일 할 때 하나님 일 하는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일 할 때 나보다 뛰어난 사람과 일하면 시기심 없이 잘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세상 일에서도 마찬가지죠. 자,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기꺼이 내가 딱 초대를 해서 그 사람이 나보다 모든 영광을 다 받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이 전면에 부각이 되더라도 그런 분위기를 감당하면서 그 일을 계속 진행시킬 수 있겠습니까? 응? 해야 하는데 사실 쉽진 않죠. 쉽지 않습니다. 말이 그렇지 진짜 중요한 일인데 나보다 뛰어난 사람 데려와서 지금 내가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내 자리 주고 다른 사람한테 양보하고 그 전체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기 낮아지기 쉽지 않습니다.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그런 정도가 됐을 때 또 사용을 하신다는 겁니다. 나중에 저보다 더 뛰어난 정말 뛰어난 우리 목사님이 또 이 자리에 있을지 모릅니다. 그랬을 때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목사님보다 더 뛰어난 다른 목사님 이 자리에 세워주셨구나. 그리고 잘 그분 따르시고 잘 이 신앙생활 잘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이 바나바의 모습 다 우리 이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줬던 모습이고, 또 궁극적으로는 누가 보여줬던 모습입니까? 어떤 분께서 보여주셨던 모습입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죠. 바나바 그런 모습 누구한테 배웠겠습니까? 예수님한테 배웠죠. 예수님한테.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계속해서 사역하시면서 자기는 고생만 다 하고, 목숨까지 십자가에 이 못 박히시까지 다 하시고, 목숨까지 내주시고, 모든 영광은 누구한테 돌리십니까? 우리 하나님께만 돌리시죠. 자, 바나바, 우리 예수님을 잘 사모했고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쫓았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셨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 자존심 때문에 되겠는가? 모든 건 내려놓고 사울 데리러 갑니다. 자, 그런 모습이 바나바였다는 겁니다. 바나바. 자, 그래서 이제 데리러 다소에 갑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자, 만남에 둘이 만났죠.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이제 사울이 만났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이제 데리고 왔죠. 그래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자, 둘이 와서 지금 1년 동안 그 모습을 이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제 가르쳤는데, 자, 사역을 둘이 했다고 이제 굳이 기록을 하고 있죠. 이제 둘이서 혼자만 하는 것보다 이제 둘이 하는 것은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 예수님께서 권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뭐 어쩔 수 없을 때는 그렇지만 이제 상황이 되면 반드시 이제 같이 협력하면서 서로 의지하면서 이렇게 두 명이 해라. 자, 왜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일이 그만큼 어려우니까. 교회 세우고 지켜나가고 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면 항상 우리 예수님께서도 처음 제사들 파송하셨을 때도 2명씩 짝져서 보냈습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70명 제자들 파송할 때도 2명씩 짝져서 보냈습니다. 외롭지 말고 힘들지 말라고. 그게 힘드니까 이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런 말씀들을 보면서, 자, 그만큼 힘들다 하는 일이 당연히 알고 계셔야죠. 교회 섬기는 일은 그만큼 힘드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과 같이 일할 때 나만 힘듭니까? 다른 사람도 힘들죠. 저 사람도 힘들겠구나. 서로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주고, 자, 그렇게 서로 그런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네? 그 역할을 둘이 서로 그렇게 하면서 잘 이제 협력을 했다는 겁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그 둘이 이제 뭘 했습니까? 1년간 모여서 무리 안디옥 교회의 그 성도들, 이제 들어온 성도들을 1년간 가르칩니다. 1년 동안 가르칩니다. 그럼 뭘로 가르쳤을까요? 뭘 가르쳤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쳤죠. 근데 그 당시에는 지금 뭐 없죠. 지금 성경책이 없죠. 그러니까 뭘로 가르쳤냐면, 아마도 이제 예수님 그동안 행적,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리고 이제 구약 말씀을 가지고 또 어떻게 우리 예수님의 뜻을 잘 해석해서 적용할 것인가,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가르쳤겠죠. 그런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 성경책이 없을 때도 말씀으로 그렇게들 가르쳤습니다. 교회의 전통, 그게 교회의 전통이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말씀 가르치는 게 있는지 없는지. 사도행전 앞에 보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그런 말씀들이 계속 나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시면,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서로 오로지 기도하게 힘쓰니라. 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또 사도행전 5장 28절에서도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들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라. 이 원수들이, 교회를 이제 대적시하는 원수들이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이 볼 때도 지금 사도들이 계속해서 뭔가를 가르쳤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원수들을 볼 때도 하여튼 계속해서 뭔가를 가르쳤다는 겁니다. 자, 교회는 하여튼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건 기본입니다. 기본. 자, 그 이후에도 말씀 가르치고 듣는 거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베드로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한 얘기가, 자, 지금 베드로 전서 2장 2절과 3절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여기서 신령한 젖은 뭐냐 하면 먹고 성장할 수 있는, 갓난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말씀이죠. 말씀. 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계속 듣고 가르침을 받으면 성장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는 겁니다. 자란다는 거. 그러면 말씀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자라겠죠. 안 자라겠죠. 그래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계속 말씀을 들으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또 사도 이제 바울, 사울이 이제 바울로 불리는데 그 바울이 또 이 얘기한 대목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또 말씀을 공부해야 하는 그런 이유가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을 가르치고 권하라는 거죠. 자, 때가 이르느니, 자, 어느 때가 되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것을 따르리라. 자,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다른 사람의 거짓 가르침을 쫓을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잘 들으면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으라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해야 되고 또 바르지 않는 교훈, 이단들 이런 것들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잘 말씀을 배우라는 말씀, 힘써야 한다는 것. 자, 항상 우리가 이런 구절들이 있다는 것. 자, 우리 교회 말씀 길죠. 길지만 자, 이런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듣는 이 시간 정말 잘 듣고 잘 담아서 일주일 동안 살 수 있는 힘을 잘 비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 영의 양식이라고 하죠. 이 말씀들을 잘 가슴에 담아서 자,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사용하신대. 일주일 동안 또 그리스도의 힘이 이 기초로 또 사용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를 보면 자,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이게 바나바와 사울이 만나서 사울을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에 데리고 오죠. 그래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말씀을 받고 가르침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 성도들이 뭘 했다는 겁니까? 그 결과 그리스도인으로 불렸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불렸다는 거. 자, 지금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모여서 부지런히 1년 동안 뭔가를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그 결과 안디옥 교회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지게 됐다는 겁니다. 비로소. 자, 그리스도인의 의미가 뭡니까? 근데 그리스도인의 의미, 그리스도인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사람, 예수님 사람, 예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 것, 세상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사람, 예수님의 것이라는 거죠. 자, 이 의미 좋은 의미입니까? 아닙니까? 좋은 의미죠. 좋은 의미. 그때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 불렸다. 자, 무슨 의미입니까? 당시에 안디옥 교회 주변의 불신자들 눈에 비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어땠냐면 그들을 바라보는 불신자들의
모습과는 뭔가 다른 거룩하고 순결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 냄새가 나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렸다는 겁니다. 지금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게 된 것. 이 처음입니다. 처음. 자,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불려야 될까요? 안 불려야 될까요? 자, 어떻게 불려야 됩니까? 우리도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야죠. 그때 최초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게 되었더라. 얼마나 사람들이 딱 봤을 때 다른 모습이 자기들하고 다른 모습이 있었으면 저 사람들은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이렇게 불렀겠습니까? 우리도 당연히 그런 모습으로 성장을 해야죠. 제발 그렇게 성장해야죠. 제발. 그런데 자,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얘기합니까? 지금 성경이 무엇이? 바나바와 사울이 1년 동안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교회 예배 드리는 곳이라고 하죠. 예배 드리는 곳. 자, 그렇지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주님, 하나님의 말 가르침을 받아서 자신들의 믿음과 또 성령의 열매를 성장시키고 유지,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뭔가 감동이 있다. 자, 감정. 그들 감정에 호소하는 게 절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감정에 호소하는 것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감동이 없습니다. 그러는데 그 감동, 하나님 말씀에서 주는 감동보다 어디에서 주는 감동이 더 큽니까? 사실 감동적인 영화 보는 게 더 크죠. 또 요즘 인터넷에 보면 아주 감동적인 글이라든가 그런 것만 캡처해서 올려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정말 심금을 울립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구원을 줄 수 있습니까? 이런 것들에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진정한 성도, 진짜 그리스도인은 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의 희생과 또 부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선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 모습으로 당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삶을 살아냈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 정리하면서 우리에게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도 역시 굳건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머물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세상 사람들로부터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불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이번 한 주는 또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내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찬송, 우리 323장 찬송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부름받은 이 몸
복음도 들고 또 그런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짐하며 323장 찬송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